이 시간에는 우리 스킵 출애굽기 제 8장입니다. 우리 개구리 2, 8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개구리 2, 8이 7장에서부터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이 닥쳤고, 이제 출애굽기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2가 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파리 떼가 들끓는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벌써 3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에 이렇게 사전 출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상 문제집이. 근데 아주 비비 꼬아놨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을 쓰세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파리 재앙은 출애굽기 몇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개구리 2, 8이는 몇 장에 출제됩니까? 여기 8장.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을 높이려고 뻔하니까 어떻게 베이비 꼬든가 좀 다르게 해서 성경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있게 되는데, 이 재앙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공부하시면서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두 번째 재앙, 이제 개구리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우리 한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상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 재앙에 대한 이제 기록인데, 나일강이 범람하고 감해지는 때에 개구리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이 범람하고 감해진다는 것은 그 이집트 땅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아주 좋은 그 흙을 이제 운반해 오거든요. 운반해 와서 쫙 범람하면서 강 양쪽에 그 흙을 퇴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쫙 빠지면은 정말 좋은 흙이 탁 퇴적된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물이 감해질 때에 또 좋은 흙이 보일 때쯤에 이 개구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우리의 땅을 기름지게 하는 신이다라고 여기면서 신으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그에트라고 하는 신인데,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개구리. 그래서 다산 풍요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이 와서 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얼만큼 많아졌냐면은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먹는 떡반죽 그릇에 다 개구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음식물이 오염되어지고
또 개구리가 한두 마리 있으면 귀엽지만은 이게 수만 마리 가득 찼을 때는 엄청난 혐오를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귀하게 여긴 그 신이 도리어 애굽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신들의 어떤 헛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좀 비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독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막 가득 찬 애굽 그 개구리 떼들을 바라보면서 애굽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와, 왜 사랑스럽지 않니? 너네 집에 개구리가 가득 찼으니까 니네 좀 되게 복 받겠다. 잘 키워봐. 이런 식의 좀 하나님의 비아냥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으면 뭐가 돼요? 그게 다 저주예요, 사실은요. 그죠? 적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가득 차니까 아무리 풍요의 신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이 개구리 재앙을 주실 때의 과정을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론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물들 위에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물들 위에 내밀었다. 중요합니다. 이제 지팡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물들 위에 내미니까 지팡이를 아론에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구리 재앙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은 요술사들이 따라 했어요? 못 따라 했어요? 네,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거 따라 했어요? 못 따라 했어요? 따라 했죠, 요술사들이.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따라 했어요? 못 따라 했어요? 네, 다 따라 했어요. 다 따라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구리를 나타나게는 했지만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없애주면 좀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죠? 처음으로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처음으로 개구리를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처음으로 바로가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어느 재앙 때 하게 되는 거라고요? 개구리 재앙 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없애줘? 그럼 당장 없애주면 좋은데 모세가 이제 협상하는 거죠. 즉시 없애지 않고 바로가 원하는 날짜를 묻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즉시 없애주면 그냥 없애준 줄 착각할지도 몰라요. 없어졌으니까 없어질 때쯤 됐으니까 없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없애주면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협상하면서 당신이 이것이 언제 없어질 것을 원하느냐라고 날짜를 묻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힘의 우위를 따진다면 지금 누가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모세가 지금 갑이 돼버렸네요. 지금까지는 누가 갑이었어요? 바로가 갑이었습니다. 바로가 절대 힘을 유지해서 너의 생사 여부는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애굽의 생사 여부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모세에게 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바로의 힘은 점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힘은 점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이 모세의 협상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없애줄까요?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겁니다. 그 협상의 방법은요,
힘이 있어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협상하고 싶어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상대를 안 해주니까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라고 하니까 뭐 비로소 이제 미국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너 뭘 원해? 네가 갖고 싶은 게 뭐야? 하면서 들어주려고 하는 일종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죠.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또 들어줘야겠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예요? 이 협상은 힘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협상해야 될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려고 했을 땐 구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악한 세상, 죄된 세상은 약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뭐예요? 짓밟고 이기려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유 불쌍한 척 한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목사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목사가 없는 척하면은 없다고 널 무시할 거고 있다 그러면은 목사가 뭐 저렇게 많아 이러면서 또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냐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에 구걸이나 복종의 자세는 절대 얻지 못해요. 도리어 구걸하고 약하고 상대방의 동정심을 요구하려고 할 땐 99.99%의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 삼아서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의도적인 위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날 도와줘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집사님 뭐 매매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안 사면 당신 손해야. 이런 식의 자세를 할 때 그쪽에서 놀라는 거죠. 저거 진짜 중요한 물건일 수 있어. 근데 나 좀 도와주는 셈 치고 하나 사줘요. 이러면 안 사줘요. 왜 안 해요? 이게 별일 없는 물건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위, 힘을 주는 거예요. 모세를 동정심으로 모세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힘으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 싸움에서 모세가 쓰는 거예요. 언제 없애줄까요? 멋있잖아요. 이거 사라지기를 원해요? 언제 없애줄까요? 그럼 이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가 이르되 뭐래요? 내일. 당연한 거죠. 빨리 없애주고 즉시 없애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아픈 건 못 참아요.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그래요. 남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요, 자기 아픈 건 너무 크게 느껴요. 그래서 빨리 내일 없애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겸손한 모세. 내가 없애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실수를 모세가 범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세의 권위가 한층 올라갔는데 내가 없애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1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니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협상을 모세에게 지금 다 맡겼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사라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죠? 근데 모세가 바로 얘기를 듣고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일이에요 하면서 기한을 모세가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실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협상한 내용대로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스케일이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큰 그림과 규모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판단과 지혜, 즉 디테일을 선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없애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처럼 오늘 당장 없애달라라고 하는 그런 협상의 내용들, 또는 즉각적인 인간의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응에 따라서 모세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서 묻고 올게요 라고 할 판이 아니야. 지금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지금은 빨리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 내일 없애줘야 됩니다.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없애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는 큰 그림이 뚜렷한 가운데 내리는 순간순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의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평상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사랑한대요.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잠깐 기도하고 올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큰 틀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다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16장 뒷절, 그 말씀 뒷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그 계획한 바를 다 이루시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경영이라고 하는 근본적 틀을 가지고 있으면 세부적인 계획들 하나하나 나중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들어갔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항상 스케일을 중요시 먼저 여기세요. 스케일, 내가 얼마나 믿음의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순간순간의 디테일은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결정과 판단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큰 그림에 내가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 속에 온전히 붙잡혀져 있다는 확신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디테일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천원이 네 계획대로 하리라. 천원아, 네가 판단한 대로 내가 하리라. 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냥 개구리 때문에 엄청나게 악취가 났대요.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여튼 살만하니 뭘 잊어요? 은혜를 잊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죠? 뒷간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그렇게 달라요. 그죠? 주야 죽겠어요 라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땡 쳐버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작정기도 20일 했으면 감사기도도 20일 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지속시간이 최소 20일은 가야지. 제가 기도한 만큼의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입고 땡이면 누구 같은 거예요? 바로와 같은 인간이에요. 살만하면 잊어버려. 괜찮다 싶으면 그 덕을 잊어버려.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됐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작정 20일, 감사도 20일.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의 약속 파기는 사실 권력의 특성이죠. 권력이란 원래 이래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요즘 정치인이 뭐 공약 남발한다 그러잖아요. 표를 얻은 후에는 나몰라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즉 권력 지향적인 모든 것은 사실은 약속 실행 의지가 결코 없어요. 또 하나, 그런 정치인을 뽑는 대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해요. 약속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이 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권세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힘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냥 우리 지역 사람 또는 우리 고향 사람 또는 우리 학교 사람 이런 것에 얽매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번에 사립 유치원 문제를 박용진 의원인가가 터뜨렸어요. 이거 분명히 나쁜 거죠. 그죠? 아닙니까? 아주 손주들 키우잖아요. 또 자녀들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럼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죠? 닭 3마리로 200명 먹을 수 있는 사고를 우려내는 이 놀라운 식재료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근데 유치원에서 어떻게 공문을 보내요? 박용진 의원은 좌파 공산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학부모에게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꾸 숨기려고 하죠. 대대로 된 학부모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또 보내요? 갈 데가 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또 갈 데가 없어? 또는 시설이 거기밖에 좋은 데가 없어? 또 이것 때문에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는 거야. 딱 한 달만 고생하면 학부모가 권세를 잡을 수 있는데 그 한 달을 학부모가 못 참아가지고 평생을 그 잘못된 학교나 그 유치원에 끌려다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 한 달만 고생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좋은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거기밖에 없는데 아유 그래도 내가 뭐라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 봐 난 말 못해. 이러죠. 예.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 나오죠. 자, 두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돼요. 세 번째 재앙은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티끌이 뭐가 돼요? 이가 되는 거죠. 16, 17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이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사전 예고 없이 내려진 재앙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보내시오. 안 그러면 재앙이 올 겁니다. 이 패턴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어요.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린 재앙이 이것을 포함해서 2개가 더 있어요.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 9번째 재앙, 흑암. 이것은 사전 경고 없이 바로 내리신 경고예요. 문제 나오겠죠. 자, 티끌이란 단어는 뭐 흙, 먼지로도 번역이 된대요. 그러니까 애굽은 대지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지의 신, 흙의 신, 개부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흙이 생명이고 흙이 풍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풍요를 보여줘야 될 그 흙이 뭐가 됐어요? 지금 재앙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재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생겼냐 하면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뭘 쳤다 그랬어요? 티끌을 쳤다라는 거예요. 티끌을 쳤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읽은 말씀 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자 보세요. 지팡이의 퍼포먼스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뱀으로 만들 땐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잘 외워둬야 됩니다. 던졌어요. 그 다음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내밀어라. 그 물에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쳤어요. 내리쳤어요. 아, 똑같은 재앙인데 어차피 내릴 재앙, 티끌에 만들어져라 이러면 끝날 텐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퍼포먼스를 하게 하세요. 아론에게 좀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말씀의 시각적 전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각적 전달. 여러분들 제가 읽은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연극 배우와 목사인가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걸 이렇게 봤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연극 배우는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진짜인 것처럼 표현해내는데, 목사 너는 진짜를 가지고도 어쩜 저렇게 가짜처럼 들리게 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연기력이 부족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화를 읽으면서 제가 딱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매치되더라고요. 옛날에 읽었던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퍼포먼스. 우린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보여주는 연기력이 너무 없어. 진정성이 있으면 다 통하죠. 맞죠. 진정성이 있으면 다 통하죠. 근데 가짜를 진짜로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놀라운 신앙의 퍼포먼스도 우리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있으라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여튼 간에 멋지게 그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탁 건방지게 바로 앞에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탁 던지시면서 바로 너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권세 있게 지팡이를 앞으로 탁 내밀면서 위험을 드러내기도 하고, 약속을 어긴 바로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번 재앙은 내 분노의 표현이야. 너 거짓말했어. 땅에 팡 치면서 화난 모습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그 감성이 통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수사학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는 법이죠. 말하는 법을 얘기하면서 수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부분일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로고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가 뭐냐면은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러나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이다 이랬어요. 파토스라고 그랬어요. 감정, 공감에 할 수 있는 어떤 내적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파토스. 말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설득함에 있어서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것은 파토스다 그랬어요. 파토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 퍼포먼스도 뭐에 속해요?
파토스에 속하는 거예요. 파토스에. 그래서 어떤 내 감성이 확 실려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몇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했습니까? 네, 세 번째, 즉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도리어 따라하지 못하고 지네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행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재앙 나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에요. 이 파리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70인역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죠.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역시 매우 학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의 성경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읽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 성경을 읽게 하겠다는 목적하에 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이라 말하면 구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70인의 사람들이 같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인 거예요. 70인역. 근데 그 70인역이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 팔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근데 팔인데 정확히는 도그플라이로 번역을 해 두었대요. 도그플라이. 그러니까 흡혈기생팔이죠. 흡혈기생팔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있지? 그럼 팔이 새팔이 막 입이 큰 거 있잖아요, 막. 똥파리. 아니 막 큰데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빨아먹는 그거 있어요. 새파리도 그렇고 막 있는데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새똥구리, 그러니까 딱정벌레의 일종인 새똥구리였을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새똥구리가 당시 애굽 사람들은 케페르라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케페르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재생, 재창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미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집트 미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막 미라나 무덤에서 막 검정 바퀴벌레 같은 거 막 쏟아지죠. 보신 적 있죠? 입에서 칵 하면 그냥 검정 바퀴벌레 막 쏟아지잖아요.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실은 딱정벌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그 딱정벌레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봤을 때 미라나 시체나 어떤 이런 곳을 가보면은 이상하게 시체는 없어지면서 꿈틀꿈틀 거기서 딱정벌레들이 콕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딱정벌레가 일종의 불멸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시체가 사라지는 곳에서 나타나니까는 재생하고 부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딱정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미라와 그 미라를 움직이는 사제의 놀라운 권세를 사실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그 유물에서 새똥구리 장식품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리고 제 친구가 이집트 여행 시 나는 거기를 못 갔는데 룩소르라는 곳에 갔더니만 무슨 카나학이라는 신전이 있더래요. 거기에 가이드가 좌대 위에 딱정벌레가 새겨진 그 상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신으로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번을 돌면 저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신으로 보이는 쇳덩구리일 수도 있는 거죠. 딱정벌레, 케페르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파리가 찬 거라면 땅이 황폐해질까요? 안 황폐해질까요? 파리가 무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네, 그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쇳덩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쇳덩구리가 풍요에서 상징하고 땅을 기름지기도 하잖아요. 땅을 파서 자기 똥, 여기 소의 똥도 또는 다른 것의 이물질도 묻고 그러면서 막 땅을 파헤치면서 땅을 어떻게 해요? 기름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한두 마리지. 땅 자체가 다 쇳덩구리를 덮였어. 그래서 얘네들이 막 땅을 파. 땅을 파면은 그 식물에 이미 심겨져 있는 땅도 막 파니까 그 뿌리가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다 상해지는 거죠. 그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만은 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들이 고생을 겪잖아요. 도그플라이라고 한다면 기생이고 흡혈이니까 사람이 막 간지럽고 고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고생한 얘기는 없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땅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고생당했다는 기록은 분명히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봤을 때 더더욱 이거는 쇳덩구리, 즉 신으로 보이는 그 케페르라고 하는 쇳덩구리 신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어디 갔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 재앙의 진행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 굉장히 구조적으로 여러분 읽으면은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 재앙은 대체 어떤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는 무엇과 무엇에 피해를 입혔어요? 네, 사람과 가축에게 이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죠? 입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있어요. 잘 찾으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그냥 책 안 사고 다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파리 재앙의 마지막으로 진행 과정을 봅시다. 이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했어요. 일찍 일어나 물가에 나온 바로를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물가에 일찍 나와요, 늦게 나와요? 이게 성실하긴 성실했어요, 이 사람이. 이 왕이 악하고 게으른 왕은 아니야.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었던 바로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께서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항상 일찍 일어나시는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보면은 자기보다 먼저 신문이 딱 집 앞에 문 앞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탁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정말 자기 살기 위해서 세상 사이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저 아이보다 게으르게 살면 안 되지. 그 다음부터 신문이 오기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문이 오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신문이 오기 전에 일어났다. 로버트 맥체인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바로도 악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강팍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자기 정사에 대해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성실했어요. 부지런했어요.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가? 바로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의 첫날을 망쳐버리라, 이럴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일어나자마자 재수 없어 할 정도로 네가 짠하고 나타나, 그래서 하루를 망쳐버려, 뭐 이런 뜻으로 좀 유머스럽게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만약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파리 재앙을 경고하죠. 그런데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죄송합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제 모든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지만, 자, 몇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사는 곳에서는 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기억해 두세요. 그죠? 파리 재앙 때부터 재앙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굴복을 하죠.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죠. 왜 거절했어요? 이 땅에서, 즉 애굽을 나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쪽짜리 굴복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한 게 뭐예요?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결코 협상이지만 물러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얻어내야 돼. 그건 뭐였어요? 사흘길의 광야길로 가야 된다. 이것을 얻어내야 됐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협하고 협상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뒤로 물러섬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는 협상이라면 그건 무함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당신이 양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보가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거절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멀리는 말고 사흘길로 가긴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29절이에요. 29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혼내고 있어요. 아주 질책하고 있고 그냥 훈계하고 있어요. 바로 당신 직전에 거짓말 했잖아. 어떤 재앙 때? 예? 개구리 재앙 때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 안 보내지 않았느냐? 또 거짓말하면 홍구형 내줄 거라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앞서도 이미 모세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세가 완전히 바로보다 높은 권위에 있음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리가 사라졌어요. 여기서도 반복되는 말이지만, 자,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내일 없앨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바로 얘기해요. 내일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31절도 똑같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무엇대로 하시니? 말대로 하시니. 어디에도 이 말이 나왔다 그랬죠? 개구리 때도 이 말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디테일에 권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는 것을 내가 적극 지지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도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매우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지도자임을 또한 이스라엘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바로가 보내야 안 보내요? 32절, 바로는 또한 완악하여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8장 개구리 2, 8이 재앙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을 요구하는데 내가 순간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결정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라 하는 그 말처럼 천운이의 말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스케일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나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